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쉼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한번 더듬어 보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시고 물리적 공간을 떠나시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제식 표현입니다만 정신 나간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한번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거대한 이 건물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도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탄 섞인 어조로 그같이 환호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꾸가 어떤지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말에 참으로 확 끼얹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틀렸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더 확장시켜서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4명의 제자들이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말세의 징조, 예수 재림의 징조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큰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천체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걷는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묵상해봤던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같은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시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결론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32절 말씀 큰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단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가늠할 수는 있어.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현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은 가지가 연하게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바로 여름이라는 거이죠.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 그런 생장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여름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의 생장 변화를 통하여 여름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무화과가 이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도시에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때 씨를 뿌리는지, 어때 싹이 나는지, 어느 때 꽃이 나는지, 어느 때 열매를 출수하는지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름이 되어 가구나. 무화과 나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생장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져요. 그런데 마치 무화과 잎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름과 연결시키지 못하듯이 이 같은 말세의 징조, 주님의 재림의 징조, 죽음의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가 나타났지만 그 징조를 말세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징조를 말세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단서가 28절 초도에 나오게 되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배운 사람, 비유를 배운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 이런 현상들,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 말세가 가까워 왔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겠구나.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만 알고 있는 진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명제가 바로 사람은 배워야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야 살지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죠.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 시간에 낮잠 잡니다. 게으릅니다. 놀러 다닙니다. 게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꿈을 이룰 수가 없지요.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교육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지원받은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물속의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뭐 해라의 교육이 되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또 가르치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명령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엄중하게 교육하셨다는 얘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면은 너 죽어,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I will kill you surely.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하지 마, 하지 말래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면 너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뭐뭐 하라의 교육과 뭐뭐 하지 말의 교육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라의 말씀과 하지 마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명심하여 살아가게 되면 영원히 산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죽는다. 이 교육대로 살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면,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살면 너 죽을 거야. 이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사람은 배워야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세요. 말씀하세요. 말세의 징조는 이거란다. 명심해. 이것은 바로 인자가 재림할 때 나타난 정상이란다. 기억을 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바로 이거야. 기억을 하고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 연결을 시킬 줄 아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아, 주님이 재림하시려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으려나?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오려나? 연결을 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이지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한 시간과 날짜,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못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알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며칠 몇 시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이 오고 그리고 세상에 심판이 와도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28절 말씀에 담겨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4번에 걸쳐서 33절, 34절, 35절, 37절 매 구절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한두 번만 말씀하셔도 될 걸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하여 강조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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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제발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하여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의도가 되는 것이지요.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사, 보건소 잔소리 늘렸더니 사망률, 입원율 줄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자료의 타이틀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딱 오시지요? 부지런히 병원을 들락거려요.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건소에 섬기고 계시는 의료진을 통해서 잔소리를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제때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같은 잔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장수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종종 들으시지요? 나 내 힘 괜찮아. 아직 얼마든지 살만해. 이 건강으로 백수까지 나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잔소리를 안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자신한 결과, 교만한 결과 그같이 결과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골골백년이라고요. 맨날 아파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들락거려요. 그런데 계속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무의식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게 만들고 건강을 관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오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입원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잔소리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메인 뉴스에도 났던데요. 우리나라 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YG그룹인가요? 그 회사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속한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추행, 성폭행, 마약 이 혐의로 인해서 그 배후에 이 대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습생을 모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인성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탈이 일어나도 어떤 하나의 일탈이 생겨도 그것에 대하여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앞서 먼저 인성을 갖추고 도덕과 예의를 갖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뭐냐면 돈을 가져다 주는 상품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나무라야 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꾸짖어야 되는데 혼을 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잔소리하지 않아. 지도자들이, 책임자들이, 부모들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혼내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식으로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 잔소리를 싫어해요. 부모 잔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다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왜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잔소리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걸 느끼시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잔소리꾼이시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어버립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 보시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셔요.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몇백 번도 몇천 번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걸.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걸로 속속 가요. 악인의 길을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구원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까 하나님이 노삼초시하셔서 마치 잔소리하는 부모처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제발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사랑해라, 섬기라, 좀 나누고 살거라, 좀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왜 그렇게 욕심부리니? 왜 그렇게 욕심에 매여 살아가냐? 왜 세상에 이래 매여 살아가냐? 제발 좀 정신 차리거라. 깨어있어라.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요. 좀 제발 깨어있어라. 왜 그렇게 자고 있니? 깨어있으라니까. 제발 깨어있어. 제발 좀 잠에서 깨어나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그런 의미라는 얘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여러분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성에 대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깨어있으라고 말했어. 4번이나 얘기해서 내가 주구장창 너한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말했잖아. 깨어있지 않은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그거는 네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여러 번 잔소리를 했어요.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이렇게 좀 살면 안 되겠니? 잔소리 듣기 싫어해도 뛰쳐나가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듣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잘못됐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미어지지요.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부모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너도 이제 네 인생에 대하여 책임질 나이가 되었으니 네 인생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네가 책임을 지거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로도 부족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맨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예를 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럼 듣기 싫어요, 교인들이. 왜 목사님은 맨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잔소리같이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교회 가면은 좀 잔소리 같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속을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계속 잔소리를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좀 희망적인 얘기하면 되는데 맨날 예수 이따위 식으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뭐냐면 교회 가기만 하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도망 안 가시고 다 오시는 거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죽어도 포기 안 할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지옥. 그러면은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깨어있으라고 4번이나 강조하지 않았냐? 목회자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내가 강조하지 않았냐? 너 그때 자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누가 책임져야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침을 준 거 아니냐? 침을 거부하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4번 나오잖아요. 표현이 4번 나오지만 뜻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말의 번역에 한계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 깨어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그 단어 사이에 뭐가 있어요? 3자가 있잖아요. 그 3자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아그레 푸네 이테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머리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죠. 아그네 푸네 이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발음도 잘 안 들어가네요. 아그리프네 이테, 아그리프네 이테. 예, 이거 영어들하고 제가 꽤 많이 시간을 소비했는데도 해가 잘 안 들어가네요. 같은 뭐냐면 이 아그리프네 이테를 번역한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또 3개 나오잖아요. 34절, 35절, 37절 말씀에 이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그레고레 이테라고 얘기합니다. 그레고레 이테. 그러니까 아그리프네 이테도 깨어있으라. 그레고레 이테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프의 이테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이고 그레고레 이테는 깨어있으라고 번역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는 상태, 그를 일러서 그레고레 이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34절, 3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려요. 직장도 내팽개쳐버립니다. 가족도 내팽개쳐버립니다. 가정도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배우자도 버려버립니다. 자식들도 버려버립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걸 내팽개쳐버리고 모입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매치에 주님이 재림하신답니다. 모이십시오.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 팔아버리십시오. 자식들도 이제는 더 소용없습니다. 천국 시민만이 함께 모이게 한 식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15장 58절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부활을 믿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첫째, 견실해라.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거라. 주의 일이 뭘까?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일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라. 요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공통분모가 일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절 말씀에 그때가 나오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그런데 재미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지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지만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여 휴거될 그 순간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밭을 갈든 아니면 맷돌질을 하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밭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맷돌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밭일을 하든 맷돌질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육신의 허기만을 채우는 데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거래고래 이태, 깨어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러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음의 두 번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음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동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번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은 정말 행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례 없이 은혜를 아이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수간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부장님 그리고 8분의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시간을 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8분의 선생님 가운데 은퇴하신 79이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79이세요. 내일이면 8입니다. 아동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여름 캠프에도 가셨습니다. 터멀리에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장로님이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로님들을 뵀습니다. 그 많은 장로님을 뵙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그 장로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게는 70살, 적게는 60몇 살,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복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스승으로 가까이에서 2박 3일이긴 하지만 볼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복 받았구나. 그게 그대로 학습이 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자기 한 몸 건사하느라고 바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더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부르셔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수와 건강, 기력이 세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그거를 일러서 거래고래 입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고래 입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봉사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뒷바라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식으로는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 일들을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그리폰의 이태, 새벽기도 용사들이 주로 우리 바라만스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사명을 잘하고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름 수련회에 청소년부 수련회 많은 선생님들이 가세요. 10수련회 선생님이 함께 가십니다. 청소년부를 섬기는 선생님 6분,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교사로 7분이 가세요. 휴가입니다. 황금 같은 휴가입니다. 그 휴가를 자녀들을 뒷바라지 않은데, 다음 세대를 뒷바라지 않은데 전부 다 사용하시는 참으로 훌륭한 집사님들이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또 하나 더 하게 되네요.
마당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집사님 휴가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우리 휴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가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가 정말 철없는 질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부 수련회와 비전트리 이 두 군데 다 봉사를 가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로 인직받았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련회 다 참석하세요. 휴가를 다 거기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서 비전 트립에도 참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휴가 날짜가 맞지 않아서 시간이 안 나서 갈 수가 없었는데 회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드디어 날짜를 맞추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전 트립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장이에요. 부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부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장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수련회도 합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청소년부가 이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두 개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벅찹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요. 저도 좀 휴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직장인인데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토를 달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입니다.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 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두 개 합니까? 하나만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거래거래 입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부장으로서 시간을 내야지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만나서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로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집사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빠져도 이분들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그레 푼의 이때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본인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그레 푼의 이때가 안 되면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래거래 이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헌신이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두 개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만 하지. 하나도 벅찬데 나는 그때 휴가 가야 되는데요. 가족들이랑 가야 되는데요. 아니 전도사님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가시니까 좀 전도사님 수고해 주시죠.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끌어내립니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기 힘들고 참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응원하면 되시는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일은 전형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거든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꼭 뭐냐면 교회 사역의 방해꾼들이 사단이 사용하는 종들이 그래요. 자기가 참여를 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뒤에서 계속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 일들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참여할 수 없지만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나는 헌신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이거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진다. 사람의 말도 사라진다. 모든 게 다 사라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을 누구도 해코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을 누구도 해방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을 누구도 파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 딱 한 적이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통한 깨달음이 제 목회에 많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를 한 몇 년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회 없앱시다. 전혀 이상하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없어요. 수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금요일날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요청이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새벽기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교인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새벽기도에 장로님 쉬시면서 하세요. 예, 몸이 고되시면 나오지 마시고 컨디션이 되면 놓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에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장로가 되어서 안 나가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고병호 목사의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기도가 있는데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자기는 장로인데 장로가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장로된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새벽기도를 없애자는 이런 의도였다는 얘기지요. 그때 교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형편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들어줬거든요.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치명적인 실수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로 제가 용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절대로 말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문화가 그래도, 아무리 이민교회들이 다 그래도 있는 새벽기도회를 없앴다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저에게도 치명적이고 교인들에게도 치명적이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도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 교인들이 반대해도 생명 걸고 저 혼자서라도 하겠다는 게 그때 제 마음속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때부터 나온 말이 생명 걸고 목회하겠다는 게 제 기분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 걸고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생명 걸고 내가
싸워서 그 일을 갈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마음으로 정리하게 된 결과입니다.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사례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죄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들림받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끝까지 힘들어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가 듭니다. 나이 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결국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